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기다리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다리는 주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어떤 교회는 신앙이 이제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체험과 함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떨어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합니다. 또 취약한 신앙생활 그 평행선이 신앙이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올라간 그 믿음이 다시 또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또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 체험이 확실한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나락에 떨어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잠자는 신앙에 빠진 것이에요. 잠자는 신앙.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그 신랑에 대한 비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셔요. 정상적인 부부가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듯이 건강한 신앙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신부인 성도들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성도의 집에 찾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절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고동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랫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의 비유가 문 밖에서 밤새 기다리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2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라고 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성도에 대한 사랑을 애타게 절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이슬을 맞았다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성도의 영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하는 성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이란 칭호는
형제 자매간에 누리는 칭호예요. 그렇다면 나의 유일한 칭호에서 우리가 그 반영된 영광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분이겠습니까? 너는 나의 신부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부의 영광을 잊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려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네 죄가 용서받고 네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된 것을 잊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불완전한 너희의 삶이 완전하게 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너의 존재가 나의 흘린 피로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지 않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도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떠난 것이에요. 사람들은 좀처럼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떠난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주님, 할렐루야! 기다리는 주님, 이 기다리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은혜를 떠난 자들을 기다립니다. 아멘. 부부가 일생을 해로하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녀가 어버이를 일생에 그리워하는 것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님과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교감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이 불변한 반면에 주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변했다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성도가 나태한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냐고 합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부는 역사적인 인물인 것이에요. 신랑이 솔로몬 왕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는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은 것 같이 무명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결실이 익어갈 무렵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술람미 여인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의 그 식혀진 사랑이 술람미 꿈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마치 성도가 주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충만한 교통이 주님과 바로 결혼한 상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태함과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도의 관심이 신령한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안일에 빠지는 것이에요. 안일함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력 투구했습니다. 핍박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정말로 신앙을 굳세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이 나타났어요.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상실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의 첫사랑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첫사랑이 실종되지 않았나.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뜻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려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생명의 대로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존귀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찾는 것이에요. 찾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동과 기쁨이 사라진 예배와 섬김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씀을 먹었다 하더라도 헌신하고 봉사했다 하더라도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으라 보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쉬다가 신앙이 떨어졌냐? 아니면 방탕하다가 세상 친구를 잘못 만나서 떨어졌냐? 돈하다가 과도한 노동 때문에 육신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해 신앙이 떨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은 사회활동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신앙생활의 경고등이 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열심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근면한 것 같습니다. 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해야 할 시간까지 무시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떠난 자들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기도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을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였어요. 값비싼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도들은 부의 척도가 높은 신앙에서 비롯된 결실인 것처럼 자만했어요. 뛰어난 신앙 때문에 복받은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기도에 분량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하지 않은 결과 신앙이 미지근하게 된 것이에요. 신앙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백주같이 드러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부끄러움 그 자체로 전락합니다.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벌거숭이요, 영적인 가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영적인 부요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부요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바로 인간의 열심이기 전에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주님의 성도가 회복하기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계속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정점에서 신부인 성도가 거주하고 있는 문틈으로 이제 사람의 그 신랑인 그 주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랑의 손으로 신부가 마음이 동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손은 사라졌지만 문틈에는 모략이 묻어있다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은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과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불변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불신앙에 빠진 신부가 모략을 보고 마음이 동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신앙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회개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이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내와 용서와 기회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지탱이 되고 결실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신앙과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단련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면요,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신부로 비유된 성도가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단련을 받았어요.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신부가 문틈에서 모략을 발견합니다. 다시 신랑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가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다시금 심령이 동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성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닫힌 이 신앙의 빗장을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빗장을 열었다고,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고 하는데 정작 신랑 대신 주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때를 따라서 아무 때나 내가 좋을 때, 내가 하기 좋을 때 하기 싫을 때를 안 하고 내 기분 좋을 때만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요,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목주의 종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달리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에게는요, 숨결같이 가깝게 계셔요. 오랜 기간 죄짓고 불신앙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구만리 장천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성민 이스라엘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5장 6절에 보면요,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오랜 기간 주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만나고자 할 때는 주님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사가 때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회개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지난 회개는요, 터널을 지나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서 취하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뒤늦은 회개로 말미암아 환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가 신앙을 찾아 나섰다가 행순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행순하는 자는 파수꾼을 말해요. 파수꾼을. 성도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파수꾼에게 바로 수치를 당한 것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검과 같아서 말씀으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바로 파수꾼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이 성도에게서 떠나가시게 되면 좋은 환경도 가시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비유로 나타난 여인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강한 회개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신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는 것이에요. 속상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철기 부리며 예배를 안 드리고 불평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괴로움 때문에 병이 나기까지 신령이 단련을 받는 것이에요. 8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진 성도가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영적인 기가를 저일절하게 나타내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성도로 비유된 여인이 성도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다시 첫사랑의 신앙처럼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은 신부인 성도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성도에게 오셔서 교통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첫사랑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같은